예, 오늘 야고보서 하는데요. 예,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 B, C, D, E 제일 위에 검은색 줄이 A, B, C, D, E, F, G, H까지 가죠. 제일 위에가 그다음에 H까지 가고 그다음에 H에서 다시 또 접어져요. 그죠? H, G, F, E, B, C, D, 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장 10절 있죠. 2장 10절에서 딱 갈라져요. 정중앙에 딱. 2장 그 9절이 H 모세의 법 돼 있죠. 그래서 검은색 점 4개가 땡땡땡땡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은색이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제일 큰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검은색 점 4개가 뭐냐면 검은색 대칭의 정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정중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5개 있으면은 여기 중앙에 손가락이 있고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2장 10절하고 11절이 쫙 중앙에 딱 양쪽으로 이렇게 쫙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스펠링끼리 비슷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2장 9절에 H하고 2장 11절에 H 돼 있죠.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H는 모세의 법입니다. 그 11절에 H는 율법입니다. 그럼 모세의 법하고 율법이 같은 거라고 같은 거.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은 G 돼 있죠. 최고의 법 돼 있고, 그럼 최고의 법이 뭐냐? 12절에 G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의 율법. 그러면 최고의 법이 자유의 율법이고, 그죠? 그게 G, 같은 G와 G끼리 보여요? 네. 예. 그다음에 H와 H끼리 같은 거란 말입니다. 네. H는 모세의 법이 곧 율법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H와 이제 G가 약간 이제 그 반대되는 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G예요. G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 모세의 법과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의 법과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야고보서 전체가 풀어져요. 그냥 야고보서 여러분 읽다가 어느 부분에 감동이 됐다. 여기가 좋다,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고보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인생의 문제가 이제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노력을 다 해도 내 인생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이 최고의 법과 자유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복음이라 하는 건 뭐냐면 기쁜 소식이죠. 그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면 기쁜 소식이란 말은 우리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되게 기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다. 예수도 안 듣고 계속 괴롭히고 막 그런다. 그럼 그게 내 인생의 문제고 걸림돌이고 해결이 안 되죠. 혹은 내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롭다. 뭐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롭다. 뭐 목회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아니면 내 상처 때문에 힘들다.
뭐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관계로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복음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약간 부분적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지 뭐 내적 치유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뭐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이 없어가 고민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돈만 없다. 돈만 없어.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생기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생돼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집이 막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남편이 사업만 잘 되면은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사업이 잘 돼. 잘 되면 그때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크죠. 그리고 교만해져. 심지어 바람까지 피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해결책은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벽한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나는 이제 돈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하겠다 싶어서 돈 있는 남자하고 딱 결혼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잘 버니까 어때요? 아내 말 죽으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아내를 갈아치울 수 있거든. 답답한 게 없다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절대로 이제 안 숙인다는 말입니다. 숙일 이유가 없죠. 뭐. 안 그래요? 답답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해결책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림자가 생기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그림자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림자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죽도록 고생해요.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나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애가 서울대만 가면은 해결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애를 공부 빡시게 시키잖아요. 서울대 가도록 의대까지 가도록 막 시켰어. 그거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가고 나면은 부모를 돌아보느냐 안 돌아본다. 네. 결혼해가지고 차가 쪽으로 가버려. 아주 돈 있는 차가 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쪽에 붙어가 살고 이쪽 안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서울대 의대 가게 해준 엄마를 좋아하느냐 별로 안 좋아한다. 예. 왜냐면은 율법으로 키웠거든. 힘들었단 말입니다. 서울대 의대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쓰는 방법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인간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부패한 독소가 안 없어진다. 절대로. 뭘 해도 그 독소가 남아가지고 다시 부패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면은 별로 독소가 없잖아요. 끓여가지고 다 만들면은. 근데 한 2, 3일 지나면은 부패하죠. 부패했는데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끓였어. 끓이면 없어지죠.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부패한다. 부패하니까 또 끓이죠. 끓이면 점점 짜져. 맛도 없어지고. 그죠? 그게 죽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인간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은 죽어야지 해결돼요. 죽어야 안에 있는 독소가 없어진다. 독소가.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딴 거 없어요. 제도도 문제가 아니고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해도 부패하고 자본주의를 해도 부패해요. 왜?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방법을 만들어내요. 방법. 그 방법을 쓰면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방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쭉 오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서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계급이 생기잖아요. 그 조선왕조 500년도 유교가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양반과 쌍놈이 만들어져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서 가진 자는 계속 가지고 세습을 하고, 그죠? 지주는 계속 지주가 되고, 노예는 종들은 계속 종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그 이름 짓는 거 재밌더라고요. 예, 보니까 몇 월 달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앞에 나오고, 며칠에 태어난 따라 가지고 했는데, 10월 달에 태어나면은 앞에 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일에 태어나면 똥이라는 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 15일에 태어나면 개똥이야, 이름이.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양력으로 치면 개똥이에요. 개와 똥. 그 재밌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쌍놈들은 그 이름이 공식으로 돼 있어요. 그 공식으로 따라가 이름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백 년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불평등이 계속 유교 사회에서 불평등이 계속 생기잖아요. 남녀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공산주의라. 평등.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을 때, 인류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공산주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진짜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쿠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래요. 근데 만들었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부패한단 말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 그 주체가 독재를 해버려요. 싹 다 말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만 평등한 사회 조직을 만들면, 사회를 만들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유토피아가 유토피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는 쓰면은 평등한데, 공산주의만큼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평등한데 또 뭐죠? 독재가 생긴다. 공산당 독재가 생긴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됐는데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독재가 생긴다. 근데 이게 부패야. 인간의 부패성. 못 막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공산주의가 되니까 반대로 이제 또 자본주의나 이런 거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평등한 게 아니고 자유를 존중하자. 그러면 또 자유적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로운 사회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또 죄를 지어. 또 막 경쟁이 또 심해져. 그 경쟁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평등하지 않잖아요.
평등하지 않으니까 자살해버린다. 너무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경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생 경쟁하다가 서로 막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냐면 우리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는 안 풀려요. 절대로. 만약에 풀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어. 성령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 니들이 해결해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모순적이다 말입니다. 그 속에 뭐냐면은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무엇을 해도 사단이 인간 속에서 부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존재를 우리 속에서 다시 부패하는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라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려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어야 다시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철학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철학이다. 심리학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심리학은 마음을 치유하면 된다. 윤리학은 도덕적이 되면 된다. 법학은 법만 잘 만들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치는 정치만 잘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뭐죠? 부분적인 거예요. 이쪽은 해결되는데 저쪽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고요. 복음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의 문제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양에서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한국보다도 더 빨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확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대전.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시아를 막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전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뭐 에디슨 같은 과학 발명하죠. 그래서 인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발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발명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를 쓰니까 기계를 만드니까 얼마나 빨리 서양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요. 근데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딱 발전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은 아시아를 식민지배하는. 그러면서 독일이 더 빨리 발전하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죠. 개인의 차원도 똑같아요. 개인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쪽으로 해결되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쓰면은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거, 죽고 부활하는 거 외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뭐죠?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니.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해 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오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민주주의도 해결책이 아니다. 공산주의도 해결책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백성이 주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쪽으로 가요. 민주주의가 되면. 그러니까 뭘 해도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인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통치해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가 내주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통치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부패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나온다. 새 것.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라고 했잖아요. 지.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하고 2장 12절 13절. 너희가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그게 최고의 법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웃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 이웃 사랑을 지키면 잘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 대칭되는 게 2장 12절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보면은 2장 8절에는 최고한 법이 나오고 12절에는 자유의 율법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율법인데 뭐냐면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은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이제 단어로 해석하면 조금 그런데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 자유의 법은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자유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2장 8절이 돼요. 2장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법이 지켜진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여기 그러면은 내 이웃 중에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내 이웃이야. 유명한 말이에요. 네 자신이 네 이웃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것 속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이 사실은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자유의 법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찌질한 나를 좋아해요? 실수하는 나,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하고 싸웠어. 그러고 나오면 어때요? 내가 좋아요? 싫어요? 내가 싫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막 정죄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법이 뭐냐? 긍휼의 법이라고 해요. 긍휼. 긍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뭡니까? 심판을 이기죠. 맞죠? 심판을 이기는 게 긍휼이다. 이게 자유의 법이에요. 이게 뭐죠? 사랑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2장 8절하고 2장 12, 13절이 대칭을 이루죠. 네. 그러니까 이 대칭을 이루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서 2장 8절의 사랑이 2장 13절과 대칭을 이루죠. 네. 그럼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잘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다고. 그러면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죠. 자, 내가 죄에 넘어졌어. 우리는 내가 죄에 넘어진 거 뭐라고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요? 심판해버려요? 심판하죠. 근데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나를 심판하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H. 모세의 법, 율법이죠. 그러니까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은 뭐죠? 긍휼의 법이 아니고 심판의 법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법,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고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뭐죠? 사랑의 법, 긍휼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 하면 야고보서 끝난 거예요, 사실. 제일 핵심인데. 자, 긍휼이잖아요. 긍휼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 은혜와 긍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긍휼은 잘했을 때 주는 겁니까? 못했을 때 주는 겁니까? 혼날 때.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칭찬이지. 잘했는데 불쌍하다 이렇게 봤어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불쌍하다 이런 거 봤어요. 야, 뭐 구제를 했는데 불쌍하다. 안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할 때, 실수했을 때, 그때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의 법이라 하는 게 뭐죠? 긍휼의 법이다. 긍휼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가보면은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이렇게 시작해요. 자비롭고. 이 하나님의 성품 1번이 뭐냐면 자비롭고예요. 멀시.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긍휼이라고요. 긍휼.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그러면은
긍휼이 없어져 버려요. 긍휼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H로 사는 게 아니고 G로 살아간다. G.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야고보스의 핵심이 뭐죠? 믿음과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면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는 그건 뭐겠어요? 긍휼 사랑이죠. 맞잖아요. 그 야고보스가 행위인데 그 행위는 긍휼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위, 그 행위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걸 알 때 우리가 그 긍휼을 입고 사는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걸 긍휼을 누릴 때 그때만이 내가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 긍휼이 흘러간다. 그렇죠? 네. 그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네. 그러면 우리 삶이 다 회복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나라가 아니고 긍휼의 나라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의 나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심판해야 돼. 매일. 안 그러겠어요? 매일 정죄하고 매일 판단하고 매일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고 첫 번째 지가 2장 8절 사랑의 법이고 2장 12, 13절에 긍휼의 법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 자유케 하는 법. 자,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말씀은 사람은 이제 밭과 같아요. 밭은 뿌려진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뿌리면 율법이 날 것이고 긍휼의 법을 뿌리면은 긍휼을 맺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게 이 말씀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게 은혜의 비밀이죠. 은혜의 비밀. 그 스티븐 핵백의 은혜의 비밀인데 그 은혜의 비밀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은혜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었고 그 은혜의 비밀의 일과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거든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자비와 은혜의 차이. 네?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 예화 중에 예화가 그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신호를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면 다른 건 죄를 지었다. 근데 경찰관이 왔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딱지 떼이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경찰관이 와서 딱지를 안 떼. 교통신호를 어겼는데 딱지를 안 떼는 게 뭐냐? 그게 자비라.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아. 그거를 자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죠. 근데 자비는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자비를 입었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은혜라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축복을 줘버려. 율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사실은 율법 안에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 사랑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 사람이 내한테 나쁜 거 했으면 이 사람을 심판해야지 율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은 사실은 보세요. 율법은 상대방을 심판하는 용도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이다. 원래 율법은. 그럼 사랑의 원천인가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게 있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 남을 존중이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권사님하고 있는 권사님이 이제 눈을 하나 때려가지고 눈 실명을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눈을 실명했잖아. 그럼 저도 한번 때리는 거야. 그 실명했어.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아니죠. 아니죠. 사랑이에요. 그래 더 안 하니까 네? 더안 하니까. 그렇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생명을 빼앗을 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니까. 제한을 해. 다른 사람을 보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권사님이 저한테 눈을 하나 실명시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인간의 죄성은 더 심하게. 이 집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두 배로. 죽여놓는 거지. 눈 실명했는데 눈 하나만 실명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죽여버려. 그런데 죽이지 말고 눈 하나를 실명시키시니까 눈 하나를 실명시키는 수준까지만 해라. 역설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고보서도 뭘 말하냐면은 그 율법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왜? 옛사람의 최대한의 사랑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그것도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거까지 하는 것만 해도 성인 군장.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실수로 욕을 했어. 연자가 붙었어. 그러면 한마디 했어. 딱 한마디 했어. 이 년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 놈아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놈아 새끼야 하면서 다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이년아 했는데 이놈아 하고 딱 끝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냐면은 그 율법은 뭐냐면은 구약에 준 율법은요 옛사람에게 준 거예요. 옛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법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이는 여기서 눈을 하나 실명시켰는데 내가 이쪽을 눈을 실명 안 시켜. 사랑해 버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 눈 하나 실명시키는데 같이 눈 하나 실명시켜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그 5장에서 7장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다 할 때 하나님이 뭐가 온전하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 하나를 딱 뽑았어. 근데 보다 네가 내 눈 뽑았으니까 나도 네 눈 뽑자.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그를 불러서 사도로 삼죠. 이걸 원수 사랑이라고 그래요. 원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1번 자비롭고 2번 은혜롭고, 그죠? 자비로 시작해서 은혜로 넘어가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데 몇 대까지 베푸냐? 1000대까지 베푼다. 이렇게 나간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지 부분이 해석의 키, 지. 이 지가 풀어져야 야고보서 전체가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 잘 따라서 제가 야고보서 잘 따랐네요.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그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죠. 행함이어야지 완전한 믿음이다. 네. 그렇게 알고 그 행함 속에는 이게 행함이 없으면 근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러는데 왜 또 여기서는 반대로 그렇죠. 말할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성경,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못 풀었어요. 야고보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고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게 16세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서를 지금도 제대로 못 풀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와도 야고보서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은 대칭을 모르기 때문에. 대칭을 알아서 못 풀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그 기독교 2000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에요. 정말 저도 이렇게 야고보서를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야고보서를 풀어주신다. 그래서 왜냐하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야고보서가 풀어줘야 뭐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서 행위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서가 안 풀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안 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야고보서.